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떡을 집어서 특별히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또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신 이 친히 떡과 포도주에 나누는 이 행위는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일어나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6월절 식사를 앞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12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들은 제자들은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는 달리 정말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 특별한 절기의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셨고, 지난 6월절 식사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하시고 행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죽음에 관한 것이었고 생명에 관한 대화였으며 마지막 대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이 죽음을 앞둔 이 분위기와 또 경건한 말씀과 떡과 포도주를 대고 특별히 보여주시는 어떤 이 행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아직 모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언하셨고, 또한 구약에 이미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예언과 그 죽음이었습니다. 의로운 고난이었고 이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시고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9장에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은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서 친히 말씀하신 이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서 예수께서 스스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자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택함 받은 사랑하는 제자들만이 이 특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이 떡과 포도주의 거룩한 나눔을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사실 예수님께서 떡을 앞두고 축복하신 사건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이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앞두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축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기적과 축사는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공개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오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무국 6장의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성만찬의 이 매우 엄숙하고 귀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그 말씀에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앞서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자들이 받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특별한 시간에 지금 들리는 또 한 번의 이 시간이 매우 귀한 시간으로 제자들이 알고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매우 공개적으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었고 제자들 또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듣고 이해하게 됩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말씀을 알고 있는 구약을 알고 있는 심지어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이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날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 생명의 떡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집니다. 그들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마땅히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만 하는 진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도 성령을 받은 그들이 자신이 말한 이 깨달음을, 진리를 반드시 깨우쳐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왜 똑같은 성인이 듣는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까?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줄 수는 있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가르쳐 줘야 하는 내용은 그들이나 어른들이나 연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가르침을 풀어서 해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 회당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이란 것을 알고 지금 이 회당에서 이 진리를,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고 하는 그 만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만나의 역할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루하루를 생존할 수 있도록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러한 음식으로 알았습니다. 그 만나를 듣고 배우면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만난 만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영원한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앞에 두고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제자들은 그 만나가 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깊은 생명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알고 어둠 가운데 있다가도 빛으로 들려오던 말씀을 듣고 그게 빛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알 수 없고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부분 부분으로 성경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라 하시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닌 반드시 그리 하게 될 줄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걸로 알기에 주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귀한 가르침은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먹는 그 사람은 인자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해서 인자를 먹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고 그분의 살을 먹는 자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족하게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이 땅의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산 소망을, 생명을, 영원한 놀라운 생명을, 그것도 지저분한 생명이 아닌 영원히 거룩한 생명을 그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까? 누가 그의 안에 거하며 누가 예수님께서 그 안에 또한 머물러 있습니까? 구약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즐겁게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다시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먹고 누리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놀랍게 계속해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즐겁게 삶을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예언하셨던 대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같으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죄 많고 사람의 눈으로도 끊임없이 패역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눈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로 넘쳐나는 그 이 땅에 그러한 죄인들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죄인을 대표하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낮아지심으로 스스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만이 치르는 죄의 영원한 그 형벌, 모든 저주를 친히 사람으로서 받으셨습니다. 가연적으로 신비스러운 구름이나 어느 안개와 같은 몽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첫째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망가져버린 이 땅에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둘째 아담,
둘째 그러한 사람으로서 대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선포되었던 말씀대로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들의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대로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상의 존재로 가상의 희생을 치른 것처럼 보인 그러한 예수라면, 그러한 신적인 인물이라면 우린 또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이 제사를 드러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미워함의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의 그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 넣어지는 그 죄의 저주를 그의 택함받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놀랍게 단번에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원망할 때 여러분은 그 원망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지른 죄악을 그 지옥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징벌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 죄의 징계를 얼마나 합당하게 생각하고 매맞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저주와 징계는 지옥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징계입니다. 이 땅에서 미움당함과 원망당함과 내 죄에 합당한 죄를 당하는 것만도 견디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데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지옥불에 해당하는 그 저주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으로서 이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다 받으신 이 저주를 또한 주께서 고백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격적인 노력을 다하고 아무리 많은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저주와 징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받으셨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스스로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분이셨기에 가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인간의 어떤 선한 기준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마음으로부터도 다 지키신 온전한 의로움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의 죄의 저주를 받으실 자격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자신들의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를 감당할 수 없을진데 뭇 영혼들의 죄악은 감히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는 이들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입어서 정말로 그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뿐 아무리 그 죄인을 사랑한다 한들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어지고 아무리 거룩해져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죄인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 일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알기에 오직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들이 그리스도로 그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마땅히 선포해야만 하는 그 진리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자이지 내가 조금도 그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자리에 결코 근처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영적인 교만이고 그는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내가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영적인 죄악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만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 세상 끝날 때까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명령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의 제자들이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은 지금도 내게 누려지는 선물이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함받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다고 약속되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공의에 의해서 지옥불에 합당한 이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정말로 받으셨기에 그 공로를 힘입은 자들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게끔 하신 하나님의 무서우리만큼 정확한 공의를 알고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단 한순간도 변하거나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우며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마땅히 모든 자들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의하신 분임을 알려주기에 여전히 경외해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사랑의 그리스도만이 아닌 심판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몸과 함께 인자의 피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포도주가 담긴 잔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잔을 모두 돌려 마시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인자의 피였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피였고 정결케 하시는 그의 보혈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운 사람으로서 죄를 대신하여 깨끗하게 하고자 하여 흘리신 그러한 피이셨습니다. 이것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합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꼭 피를 다 흘리셔야만 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다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사람으로 오셔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죄송한 그 핍박과 그 무관심과 그 박해를 생각할 때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따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의로운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사랑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더 나아 보이는 괜찮은 방법, 괜찮은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이 보일지라도 언제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죄를 이기라고 하시는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주어진 말씀 안에서 계속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괜찮은, 좀 더 나아 보이는 거룩함의 방법이 혹여 보일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가능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 이외에는 이 세상에 구약과 신약에 그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그 효력이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효력으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 들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그 사랑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취해서 지금도 세상에 죄의 벌받아 마땅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지키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흘리신 그 피가 언약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는 언약의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느 구원의 과정에 인간의 의로움을, 인간의 거룩함을 들이내밀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구원이, 이 보혈의 능력이 영원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회개하는 자들은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피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의 구원받은 구원이 주님 앞에서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구원의 언약을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맺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그의 피로써 맺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성도들과 함께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공의로움과 정직과
거룩을 보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점수를 매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는데,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면서도 결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를 누리는 것은 나의 이루어져가는 거룩에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계시며,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만찬, 떡과 포도주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뭇 성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변한 그 부활의 육체로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 하루하루 주께서 주시는 만나만으로 때로는 만족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만나로 이 땅을 고향 삼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의 이 귀한 성만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만나가 계신, 영원한 생명떡이신 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을 알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살게 될지를 알려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죄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이 알게 되는 것,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고, 또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패역한 채로 살지 않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체들끼리 사랑하며, 내가 죄인 됐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미워함을 미워함으로 놔두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반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깊은 의미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났던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바울이 현란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사람으로 짊어지신 그 모든 고통, 결코 아무나 그 신비한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그 의미를 알고 더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새 언약으로 이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주께서 작정하여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기로 우리를 예정하셨기에 그 은혜를 저희가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과 그 사람으로 오신 그 모든 핍박과 모든 형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악 가운데 허죽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러한 모든 구원하심으로 내게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끼리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